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바울 자신의 그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등장하죠. 9장에서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22장에는 또 바울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 고백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됐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고발할 이유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총독 벨릭스 때 고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해봤자 종교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암살할 때까지 금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40명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당시 그곳에 백부장이 급히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빼돌려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래서 암살자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죠.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냐면 총독 벨릭스가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그 재판에 참여해서 사도 바울을 정죄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행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지지부진히 끌다가 임기가 다 되니까 벨릭스는 가고, 그 다음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또 재판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도덕적인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유대교 율법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은 별로 흥미가 없고, 이걸 가지고 어떤 형벌을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로마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또 재판이 질질 끌려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니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최종 결정이 난 상태에서 총독 베스도가 새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파 2세 왕이 인사차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잡혀 있는데 당신도 한번 신문에 보시렵니까? 이런 권유를 받고 아그리파 왕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에돔,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돔에서 나온 말이 이두메라고 하는 말인데,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인의 형제가 되는 에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원수지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이두메 사람 아그리파 왕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서서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변론을 시작하는데, 내가 무죄하니 나를 풀어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고발을 당했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여 내가 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바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고발이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찬송이요라고 찬송표를 던지고, 그리고 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바울, 그의 삶의 중심은 자기 신념이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신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겨주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도 유대 관할 지역이 아니죠.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에 있는데,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는 캄캄한 밤이 아니고 환한 대낮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정오였죠. 해가 아주 꼭대기에 뜬 정오 한낮에 얼마나 해가 밝게 빛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그 일행에게 나타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이 신념을 가지고 살던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앞에 자신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이 바울 앞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죠. 너는 지금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시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자격으로 따지자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모든 신념이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기를 지탱해왔던 모든 신념, 자기 삶의 어떤 중심을 형성해왔던 그 모든 낡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다시 자기의 삶이 세워지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몇 년 동안 굉장한 혼란함과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결국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녀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편으로 무너뜨리시고 한편으로는 다시 세우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옛자는 죽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자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많은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사람은 허리케인을 만나서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돌풍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육안으로 허리케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그런 바람이 나 봐. 이렇게 돌풍이죠. 바람이 돌아서 미국의 어떤 사람은 허리케인 때문에 하늘로 한 10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내려오면서 신자가 됐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위대함 가운데 그의 인생이 변한 거죠. 그래서 나는 참 무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대로 사뿐히 어느 한 곳 부러지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셔서 그가 땅에 내려왔을 때 신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번개를 맞고 주님을 알게 되죠. 그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는데 바로 자기 앞에 번개가 칩니다. 너무 놀라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 그는 날마다 자기의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마음의 죄 혹은 입술의 죄로 인해서 날마다 자기 등을 채찍질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사용하는 채찍 같은 걸 보면 막대기 긴 데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끈을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등에 이 채찍이 가서 착 붙으면서 자국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마르틴 루터 등에 상처가 마를 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수도사로서 자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속을 누르고 있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금욕주의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마르틴 루터는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용서,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됐고 더 이상 자기 등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반대로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죠.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연애를 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제발 무절제한 삶을 그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곳 밀라노에 와서 공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공터에서 물끄러미 아이들을 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면 집어서 읽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뭘 집어서 읽으라는지 몰라서 두리번 하다 보니 성경책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탁 펼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방탕하며 무절제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삶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절제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무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던가를 깊이 회개하고 그는 위대한 어거스틴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쌓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젊은 시절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신념으로 살지 말고 지식으로 살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온갖 풍조와 교훈을 따라서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들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더 위험해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발로 서라. 세상의 풍조와 교훈을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의 발로 서라. 너의 믿음으로 서라.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게 발을 디디고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죄인이 증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영원히 정죄받을 죄인들이 주님에 의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아갈 때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중심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 굳건한 인생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참 많은 지식과 지혜들 그리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온갖 세상 풍조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런 세상 풍조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져 견고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